평소일 때도 말이 얼큰한데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좀 장난이지 않나. 그래서 벗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벗으라고 또 신호고 주시네. 이렇게 오다 보니까는 뭐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 또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는 지금 난립니다. 저 역시도 이제 강원도 교육감 후보로 이제 나오신 유땡땡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어제까지도 일을 했고 오늘도 나오라는 걸 주신 상태에서 나가지도 못했는데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난립니다.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정년이 돼가면서 시의원으로 다 주변에서 자꾸 이제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사업소장으로 갔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동장이나 이제 면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부탁을 드렸어요. 시장님도 그다음에 이제 뭐 행정국장, 뭐 총무과장 같은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뭐 사업소장에서 동장 나가는 거에 뭐 어렵겠느냐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의원이 한 명 있었대서요. 그 사람이 나의 그런 얘기를 알고 자기가 얘기해 주겠다고 뭐 시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 게 이제 역효과가 생긴 거예요. 이제 평상시 때 시장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가 이제 이렇게 태클만 걸었던 그 의원이 정수 그것밖에 안 돼? 왜 다른 당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그런 부탁이 오게끔 해? 내가 안 들어줄까봐 다시 봐야 되겠네. 이제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시장이 마음을 먹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은 태권도 조직위원회라는 그쪽으로 이제 파견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좀 그래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의원 되기를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이긴 하겠지만은 지나고 나와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자체가. 또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시의원으로 안 나간 게 이제 하나님 은혜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가 주어졌냐면은 태권도 조직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한 2개월만 이제 일만 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뭐 굉장히 편한 뭐 요즘 말하는 꿀보직이라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직원하고 저하고 뭐 둘이 있다 보니까는 자연히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 평소일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내용들을 한번 뭐 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글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었대는데 시간이 되니까 자연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도 다 사진도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는 꽤 많은 분량, 그러니까 A4 용지에 13포인트로다가 한 400여 페이지 꽉 차서 쓸 수 있을 정도였으니 꽤 많은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책자로다가 만들었는데 이런 뭐 서점에서 팔 적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두세 권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윤신 목사님한테 한번 읽어보셔야 좀 그리고 조언 좀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책자가 아닌 이제 파일로 된 걸 보내드렸는데 목사님 읽어보시고 삼척 동부 얘기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님 그런 믿음 생활이었으면 한번 언제 모교 이 동부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제 말씀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싹 내키지는 않아요. 이제 부담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또 이렇게 주일날 11시 예배 때 이렇게 다녔습니다는 건 더 부담스럽고 그런데 좀 부탁도 해오고 또 이제 지난 저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비추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또 성벽 동부교회와 연관된 얘기들이 많으니까는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지만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책자에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쭉 보고 좀 이제 없앨 건 없애고 해가지고 다시 한 50페이지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목사님한테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요거를 좀 얇은 그 책자를 만들더라도 어떻든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성도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게 한 권 만드는데 뭐 15,000원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적은 금액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파일로 된 것을 무료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해서 이렇게 메일 주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은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한번 그 파일로 된 걸 한번 보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두 내용은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도 저의 이제 예수 믿게 된 동기 두 번째로는 이제 삼척동부교회의 그 개청 이야기 이제 거기에 또 파생된 우리 에바다 이야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한 30-40분 지나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오후에서 들어가서는 저의 이제 어머님의 이제 구원 받으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얘기, 그 다음에 제 군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연애했던 얘기, 그 다음에 시청에 들어간 기적적인 얘기, 시청에서도 뭐 많습니다. 이 시청에 들어가게 된 그런 기적적인 얘기들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떤 도구화 시켜가지고 저를 시청에 입사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 그 다음에 우리 또 김동환 장로님의 시청 들어오게 된 얘기. 그 다음에 수도과에서 감사를 받을 때에 어떤 나타났던 기적적인 얘기. 뿐만 아니라 정수장에 근무할 때 약품을 내가지고 고기가 죽고, 그 다음에 강원도 공무원 제안상에서 기적같이 또 이렇게 동상까지 받았던 얘기, 그 다음에 사무관으로 진급하고 또 이런 사탄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소양동에서 잘 아실 거예요. 봉이산 기슭에는 점집, 그 다음에 무슨 이 절간, 암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와 이제 제가 이제 근무했던 동사무소와의 어떤 영적 그 싸움 이런 부분들의 얘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춘천시청 생긴 이래 38년간 처음으로다가 청백 봉사상을 받았던 얘기인데 제가 잘나서 받았던 얘기가 아니라 그 일들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저한테 주시기까지 그 과정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언급을 했어요. 제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목사님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지만도 이제 고등학교도 강원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거기가 충고 떨어진 1차 떨어진 사람이 가는 곳이고 또 강원고등학교에 나와서도 이 삼척 그때 공업전문대학이 2년제인데 머리가 좋아서 오진 않았고 어쨌든 이제 삼척 동부교회와 그 인연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잘 왔고 어떤 2년간의 그런 어떤 저희 신앙 훈련도 잘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제 살아올 수 있었던 하나님께 모티브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퇴직해서 제가 다시 지금 현재 64세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아서 다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이것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오후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오전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잘 한쪽에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지나치면은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좀 은혜가 됐다 그러면은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또 남은 생에 또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975년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전기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그다음에 2차 고등학교 강호고등학교를 입학해 놓고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75년도 1월 29일 19시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하고 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시간까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어떤 동기가 저도 몰랐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식사를 끝나고 바로 옆집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옆집 아줌마시야 뭐 집사님이라고 불렀겠어요.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번 같이 나가보자. 그러니까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님도 이런 식구들도 뭐 냉담하죠. 뭐 교회 뭐 아무래도 안 좋겠으니까 이렇게 쉽게 마음에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가 이제 오셨고 미안한지 또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야 학주야 네가 우리 집 대표로다가 한번 교회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 옛날 경우로다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사탕 주는데 크리스마스 때 뭐 과자 주는데 이거로만 알았지 뭐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도 그때까지도 잘 몰랐대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흰날이는데 외투를 입고 이제 걸어서 한 3분 아주머니 쫓아 졸졸졸 교회까지 갔는데 당시에 문을 열어놓고 찬양을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는 제정신으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먼저 들어가셔요. 제가 좀 이따 들어가겠습니다 해놓고 아주머니가 들어간 상태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 있었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그 다음날도 오셔가지고 가가지고요 잠자코 그냥 교회 구층에서만 앉아있다가 그냥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그냥 오면 된다.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도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할 거 없이 다시 이제 쫓아나셨어요. 나왔는데 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찬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까지 들어가는 데 성공을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한 면적으로 따졌을 때 한 3분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마룻바닥이었을 때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다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이런 데가 있나 해가지고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교회가 뭐 나쁜 얘기 하는 데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오셨길래 또 쫓아갔고 그 다음날로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쫓아갔어요. 그래서 3일간 이제 남은 부흥회 기간 지금은 이제 뭐 부흥회라 그래가지고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흥회 하면은 뭐 한 2박 3일 이렇게 하고 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씩 했어요. 원래서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일간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저는 뭐 그 이후에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동네에 이제 뭐 후배, 선배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는 그 학생회에서 이제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이제 한 동네니까 다 아니까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회가 토요일 날 1시에 있으니까 나와라. 그래가지고 잡혀서 갔네요. 가다 보니까는 확실히 뭐 선거도 그렇겠지만도 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은 뭐 주고받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뭐 환영회를 해주더라고요. 과자를 또 음료수를 차려놓고 그걸 먹다 보니까는 뭐 부담을 느꼈다기보다는 좀 분위기도 괜찮고 또 이제 뭐 한번 뭐 나와서 뭐 활동이라기보다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뭐
학교 공부도 공부시겠지만은 이제 주말에 토요일 그 학생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는 1년도 안 됐는데 그해 12월 달에 보통 학생이 총회를 많이 하잖아요. 회장을 뽑고. 그러는데 아니 1년도 안 되고 수료도 안 받았는데 잘 나왔다고 학생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뭐 할 사람도 없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아유 나 같은 날을 뭐 하겠냐. 그런 이제 그 주변에 선배님도 있고 그런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라. 이제 그래서 강요에 못 이겨서 어떻게 보면 떠맡기식으로다가 학생회장을 해놓고 보니까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춘천시 시찰회 내에 이제 제1교회에서 이제 그 부활절 성경 퀴즈 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체육대회라든가 뭐 그 다음에 어떤 뭐 또 우리 뭐 이런 그 수련회라든가 이런 걸 가게 되면은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회장이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은혜도 받고 이제 그렇게 보냈던 게 어떤 그 학생이 있을 때 고등학교 때 내 신앙의 어떤 주춧돌을 놓았다 그럴까 이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때 이제 신앙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뭐냐면은 목사님의 아들이 저보다 2년 선배님인데 그분이 밤늦게까지 붙잡고 이런 교리적인 위주로의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는 하도 안 오니까 밤 12시간 넘어도록 집에서 찾으러 올 정도로다가 그렇게 이제 맨투맨식의 맞춤식의 어떤 뭐랄까 교리 그 강습이랄까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교단의 특성도 알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도 교재 없이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만 알려주니까는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는 뭐 이제 강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수해서 또 강대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제 뭐 끌려간다는 표현이었는데 갈 때는 됐고 그래가지고 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여기를 올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국립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등록금만 가지고도 학교를 다녔댔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댔어요. 그것도 제가 형편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하숙하면서 그때 하숙비가 더 비쌌거든요. 하숙하면서 등록금을 내면서 공부를 하는데 자격증 하나 못 따면은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땄는데 그것이 나중에 춘천시청 입사하는데 그 큰 역할을 할 줄은 미처 몰랐댔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노력해서 그 자격증을 땄는데 그 정도로 더 내가 이제 공부를 했다 그러면 강대뿐만 아니라 서울의 한 3류 대학은 충분히 갔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도 2, 3년 후에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좀 그런 어떤 그 자격증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었으면은 대학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뭐 다른 거 하느냐고 또 뭐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대로 못하다가 삼척 여기 공전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 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적인 은사였겠지만도 그때 이제 이 삼척 동부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삼척까지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 동부교회의 그 개칭 얘기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어서 저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는 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교사들이 좀 부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나온 지 한 6개월도 안 되는데 가서 교사 역할을 하기에는 좀 힘들고 와가지고 뭐 이 서기부에서 좀 도와달라 신발 정리도 하고 명찰도 쓰고 뭐 그다음에 포스터도 붙이고 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 1학년 때, 2학년 때 이 그 교회에 가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았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형이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고 누나들도 있었고 제 동생이 있었댔는데, 그런데 교회만 가 있다 보니까는 집에서 먹이는 토끼 몇 마리가 있었대는데 그게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너 집에서 놀면서 토끼 풀 하나 제대로 뜯어주지 못하고 왜 교회 가다 살다시피 하느냐. 이제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한 번은 교회 가다 오니까는 어디서 준비했는지 밖에 먹을 가지고 형님이 그냥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뭐 하는 일이냐 하면서 한 대 쳐맞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울고 귀퉁이에서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까지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같이 때리는 거예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을 높이 들어가니까는 각개목으로 쳤는데 이 발바닥이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뚱뚱 붓더라고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맞았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겠지 해가지고 이제 내버려뒀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주일인데 또 이제 그 운동화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슬리퍼를 신고 이제 교회를 가니까는 이제 아마 그 아버지도 그렇고 또 형도 그렇고 포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왜 그렇게 이제 저한테 힘들게 했냐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직업군인으로 이제 장교가 돼가지고 입대를 해야 되는데, 네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면은 내가 없으면 누가 돌보겠느냐. 이제 그래서 뭐 교회 나가는 걸 갖다가 미워서 때리는 것보다도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해가지고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들이 나갔댔어요. 실컷 맞고 실컷 울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고 그런 상태에서 또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니까는 이제 한 번은 교회 갔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이제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교회를 다닐래? 아니면은 학교를 다닐래? 그래서 이제 연덤 아궁지 그 옆에다가 책가방을 갖다 놓고 네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학교 다니지 말고 책가방 책 불태워버릴 거고, 네가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은 이게 불태우지 않겠다.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머뭇거리고 한 2, 3분 지났을까? 그러니까 이 아궁이에다가 책가방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마음에 아프셔서 그런지 그걸 다시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때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시간 지났어요. 한 40년, 뭐 40, 50년 가까이 돼 갔는데, 형이 이제 가끔씩 이제 추석 때고 아니면 이제 구정 때 이게 저희 집에 오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형님이 되어지는 일들은 되는 곳이 없어요. 뭐 군대 가게 되면은 공수부대를 가가지고 소위에서 중위 진급하면서 공수부대 차출됐는데, 한 번은 휴가 와가지고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고 저가 보는데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공수부대 가기 싫은데 이제 공수부대 명령이 했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끌려가듯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삼척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좀 이따 내려가면 울진 있잖아요. 울진하고 영주하고 그 도로를 닦았어요. 거기에 이제 그 3군단 그 공병 중대장으로 그 중대원이 끌고 와서 공사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 불행계곡이라고 있는데 그 도로를 내면서 군인들이 무척 많이 죽었습니다. 그 힘든데 어려운데 또 발령받아가지고 가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할 말씀은 아니지만도 또 형수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제 뭐 자식들하고도 또 뭐 지금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사업하니 또 뭐 사업하다가 또 망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추석 때 와가지고 형님 교회 좀 다니시죠. 아무리 보니까는 이제 형이 내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교회 다닌다고 매를 친 게 그것이 나한테는 축복의 매가 되고 형한테는 이 축복이 다 나간 것 같다. 근데 형도
그때 가지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와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겠는 거예요. 형도 그런 걸 느끼겠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질 않는데 아마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도 다시 신앙을 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게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뭐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도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힘을 더 내가지고 이제 저와 같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언젠가는 인생 끝날 텐데 이제 우리에게 살아온 시간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엄청나게 적어요. 저뿐만 아니라 형님, 누님들은 더 그럴 것이고 그래서 더 교회를 만들어서도 그네들을 우선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얘기는 오후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 믿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연단이 했던 거, 시험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지 못하면 세상에 낙오된 영혼으로 살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인생 끝날 때는 지옥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때 나의 연약함을 누가 힘이 되어 주시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주변에서 기도해 준 사람의 힘을 얻어서 이제 그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걸 넘기지 못했으면 지금도 제가 여기 살지는 않고 또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보장해 주셨는데 그 보장된 천국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무섭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 생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하나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또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은혜를 따지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컨트롤 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발자국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뒤돌아봤을 때 삶을 뒤돌아봤을 때 그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이 있고 내 발자국이 있었댔는데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따졌대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장 힘든 기간 중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예만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하나의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그 과정을 내가 견뎠노라 이렇게 말씀해 그때 이제 은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뭐 짧은 그렇게 그 나이 먹지는 않았지만은 뒤돌아봤을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혹 내가 혼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안고 업고 또 그런 난관들을 건너지 않게 해주셨나.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그마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야 우연이지 어떻게 그게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겠느냐. 근데 우연이라는 건 어쩌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관정문에도 그렇게 썼지만도 혹 우연이라고 있다 그러면 그 우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우리의 섭리 속에서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고 그 친구들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도 어쨌든 받아들이는 건 본인들의 마음이지만 전할 수 있는 거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포기를 해버리고
예, 만약에 저를 첩보에 전도해 주셨던 사람이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아예 뭐 안 왔으니까 뭐 이제 뭐 안 와도 돼.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만약에 혼자만 그 교회를 다니셨다 하면은 제가 지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얘기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도 제가 꼭 저한테 은혜를 끼쳤던, 그러니까 전도를 해주셨던 분, 그 다음에 또 저를 시청에 들어오게 해주셨던 분 두 분을 모시고 이제 5월달 되면 선물도 드리고 또 한 번씩 모셔다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꼭 그거는 잊지를 않고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깐부기도 씨가 있다 그러더만이 진짜 어떻게 한 명을 건져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록 그 아주머니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저를 이렇게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으니 저 역시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그 역할을 하다 보면 더 크게 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장로가 돼가지고 한 명 키우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키웠다는 얘기 아니라 그분이 시동을 걸어놓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명쾌해 주시고 이제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으로 그냥 마치를 했는지 모르지만도 2000년을 지나서 앞으로도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도 성경에서 바울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듯이 이 바울이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가지고 이런 위대한 큰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 때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초창기 때 교제 없는 어떤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평생의 어떤 신앙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성경학교 보조교사를 통해서 또 학생 회장이라는 어떤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삼척 동부교회의 어떤 얘기입니다. 그때 1년 이제 대수를 해서 79년 이제 3월달에 이제 여기 삼척 공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저걸 찾다 보니까는 이 합동 측 보수재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 고향에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삼척에는 없는 거라 알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제 어딜 다니기 시작했냐면은 중앙동 부분에 이제 중앙장로, 지금도 어디로 옮기셨는지 그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앙장로교회를 한 달 동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저기 중앙통 끝나는 부분에서 극장을 가게 되는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신상이라는 코끼리 영화가 나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모퉁이를 딱 돌았었는데 최성서점 2층에 그 나무판 간판으로다가 내년수교 장로회 가르치고 합동 이렇게 해가지고 삼척 동부교회 얼마나 반가운지 나도 모르게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직까지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일 오후 2시에 묵호에서 묵호 동부교회거든요. 지금 명칭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오십시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지금 영국 선교사로 나가 있는 김태기 선교사님 그때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하숙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만났냐면은 중앙장로교회 역시도 합동 신앙이었다. 그래서 저랑 이제 뜻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가깝게 지냈어요. 오는 길에 그분 하숙집에 들려서 형님 저보다도 이제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학교 다니기 때문에 4살이 더 많았대요. 아 형님 여기 합동교회 다니는데 한번 가보실래니까 좋대 가보지.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니 가니까 진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 달 뒤에 기억하기로는 5월 8일 같은데 그날 창립 예배를 드리니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들이 몇 분이냐면은 이 삼척 지역에서 7명이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왕신이 그 교회에서 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조그만 2층 다락방 같은 교회에서 입주 여지가 없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7지사처럼 삼척동부교회도 7명이 개칭 예배를 드리니까는 하나님이 이 삼척동부교회를 크게 들어 쓰시라고 믿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게 그때 이제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고 뇌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게끔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저쪽 정선에서 김승길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강도사였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강도사님이 이제 그 순천 시찰에 가서 강원노회죠. 강원노회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오셔가지고 처음 두 손 들고 축도하던 게 지금도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같이 2년간을 있으면서 이제 주일학교도 전도도 하고 중앙통역학을 하고 전도질 얼마나 이제 저는 이제 하숙집 학교 교회밖에 몰랐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주말에는 이제 그 전도지를 중앙교회 지나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뿌렸는데 느낌으로는 한 5만 장 이상을 뿌렸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왜냐하면 개척교회 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어른들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이제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주일감리교회 그다음에 중앙장로교회 다른 교회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다가 이 청년사역 그 대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연합회 활동하게 되면은 동구교회가 비록 조그만 개척교회지만도 그 한 몫을 단단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이렇게 그 청년 위주로다가 대학생 위주로다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방학 때 되면 뚝딱 가버리는 거야. 목사님이 많이 상심이 많이 됐죠. 왜냐하면 고향교회에서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도와드릴 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머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더 크게 따진다 그러면은 계속 있게 되면 또 화숙비도 문제되고 그러니까 이제 방학에서 고향으로 많이 갔다가 다시 개학하게 되면 오게 되는데 방학하고 다 청년들이 고향으로 가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을 혼자 앉아놓고 설교를 하시다가 도저히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쳤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훈련이 돼서 그런지 혼자 앉아놓고라도 설교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성교회 2층에 그 동부교회가 마치고 1년 반 지난 다음인가 여기 이제 삼척고등학교 후문 그 좀 넓은 그 2층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넓은 교회를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이게 성도들이 오질 않으니까는 목사님이 11시 예배다 그러면은 한 10시 반쯤 내려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면서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를 않죠. 어쩌다가 개미 한 마리가 교회 문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또 눈물이 흘렸는지, 야, 사람은 안 오지만 너는 그래도 교회로 오는구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또 오지도 못하고, 물론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활동도 했지만도 또 이렇게 방학이 맞아가지고 또 고향으로 가버리니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의 어떤 그 간절한 그런 마음들을 읽어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 역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 삼척 고등학교 후문 그 2층에 거기서도 한 2년 있다가 이제 이 부지를 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저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고향으로 춘천으로 가 있었던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2층 건물을 내놓으시면서 어느 한 군데 듣기로는 어느 집사님의 그 땅을 내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천막교회로다가 임시적으로 거처하다가 일로 옮겼고, 여기를 콘센트 막사처럼 이제 사태와 같이 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에바다가 어떻게 조직이 되냐면은 춘천에서 이제 삼척 동북교회 출신들이 몇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임을 갖자. 그 청년 때다 보니까는 뭐 변변히 어떤 그 이슈가 별로 없었댔어요. 뭐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취직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바쁘게 살다가 이제 다 마친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때서부터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활성화됐던 것은 우리 그 지금 남아공 선교사로 나와 계시는 홍관호 선교사님이 잘 다니던 KT를 포기를 하고 사표를 내고 중국 선교로 나가실 때 우리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모이기 시작해서 기도했던 것이 지금 30년 넘게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도 했지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뭐냐면 삼척 동북교회를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 친구가 해외에 나갔으니 우리도 기도로서 돕자,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역시도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었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뭐 에바다 얘기는 전에도 한번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저를 통해서 에바다를 통해서 우리 삼척 동북교회 어떻게 보면 제 모교요, 제가 창립 멤버였긴 하지만은 어떤 뭐 이런 생생을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 삼척 동북교회 과거 일들을 한 번은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 시간에는 또 경계되지 않게 편안하게 좀 그렇게 뭐 시간을 더 두고서라도 나누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때는 좀 더 저 말씀을 잘 드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청취에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